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묵상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21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해도 굉장히 먼 과거가 아니라 어제죠. 어저께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21장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그 뒷부분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그래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게 제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묵상이랑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제 성경 공부는 개관을 다루고 개요를 다루고 해석을 좀 배우고 그게 중요하지만, 묵상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성경을 관찰하고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묵상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느낌,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상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 포인트들을 꼭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계속 있었던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이후에 이제 22절부터 점점점 예수님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후반부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장면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요,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예요. 증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치유 사역을 보고 놀랍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도 다 고쳐주기 때문에 막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겁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걸 봤지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라고 굉장히 무리한 그런 비방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적을 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겪는 일입니다. 같은 상황을 봤는데 두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해서 해석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지 차이로.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하고 자신들이 그 무리들에게 더 인기를 얻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삐뚤어지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전제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전제들을 잠시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경고를 하십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만일 너희들의 말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위냐. 아니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분쟁하면서 쫓아낼 수가 있겠냐. 그러면 그 집이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세워지겠냐. 너희들이 말하는 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를 갖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 건지 스스로들 생각을 좀 해봐라.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신을 내쫓을 어떤 권능이나 그런 게 나타났는지는 뭐 의문이죠. 모르죠. 예수님만큼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하고 관계가 깊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말할 때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만일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와 친한 그들은 어떻게 한 거냐? 그들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나를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는 거다. 왜냐? 예수님을 부정하려면 그들도 부정되어야 하는 거고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예수님도 옳은 거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너희들에게 걸림돌이고 재판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건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런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의 세력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요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막 해주세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들을 마음이 없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잘못된 편견 그리고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 해석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치우친 생각을 하고 치우친 생각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교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 콘텐츠들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죠. 소비. 말씀도 이제는 소비되는 시대예요. 보니까.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 마음에 다 와닿는 것들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치우친 방향, 내가 좋아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내 스타일대로 들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기울게 하는 것들만 우리는 혹시 소비를 하고 거기에만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나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의 행태인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과 기도 앞에 스스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교정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만 옳다. 그리고 나만 옳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말만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나는 지금 가장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저 나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너희들의 입장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명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결심을 하기 전에, 결단을 하기 전에. 사람을 모독하거나 아니 심지어 메시아를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게 뭘까요? 뭐가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요? 이게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후에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 그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은요, 한동안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보면서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러니 당연히 용서 못 받죠. 즉,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요, 믿는 사람이라면 지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37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에게 악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선으로 가득 찬 예수님 둘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결국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대변한다. 그들의 안에 악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뭐라 그러냐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 경솔한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존재가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하루 동안 나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내가 곧 그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족과 짜증과 분노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하루만 이렇게 돌아봐도요, 금방 드러날 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존재예요. 악한 것을 쌓았으니 악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뭡니까? 악한 존재인 거예요. 악한 나무인 겁니다.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괜찮은 말을 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쭉 듣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38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관이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요청한다라는 거는 지금 그동안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지금 표적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악한 것만 나오는 인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보다도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요나 시절의 니느웨 백성들도,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도 다 회개하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지금 성전보다 더 크고, 아니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와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표적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니 거꾸로, 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향한 은혜라는 그 사실보다도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보여줄 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근데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더 이상 무슨 기도의 응답을 더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귀신으로부터 아무리 해방되어도 결국 다시 귀신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귀신을 내쫓고 나쁜 것들을 내 안에서 없애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당장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그 선한 것들, 그것을 먼저 내 삶에 채워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습관 중에 여러분 버리고 싶은 거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그거를 먼저 커트 해내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거, 그거를 먼저 채워 넣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5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가족이래요. 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선한 것들을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채우는 것.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는요, 가족의 정의마저 바뀝니다. 정말 그야말로 근본 없고 믿음 없고 경건 없고 착하지도 않고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님은요, 가족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가족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근본과 내 앞선 세대의 어떤 믿음 없음에 대한 아쉬움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닌 것으로 인하여, 내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조상들이 모두 내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가족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한 번에 가장 좋은 믿음의 문화, 가장 좋은 경건의 문화, 진정한 기독교 집안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역시 정말 은혜로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묵상을 이걸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묵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 묵상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뿌리내려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매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신앙을 소비하고 말씀을 소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정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창조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악한 말만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도 감사와 신앙의 언어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응답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며,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부족했던 것들, 또 힘들었던 것들, 믿음의 근본이 없음으로 인하여, 경건의 문화가 없음으로 인하여 괴로웠던 것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릴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는 꼭 구체적인 적용점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는 저의 말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이 내 정체성이다 라는 좀 의식을 가지고 나의 말 속에도 좀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적용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